말은 칼이 되기도 하지만 약이 되기도 하느니라. 말에 담긴 마음이 곧 그대의 업이요. 그 업이 다음 인연의 문을 여느니라. 오늘은 자비의 업이 자식에게 어떻게 전해지는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사와티성 외곽의 숲속은 바람조차 조용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앉으셨고 제자들은 말씀을 기다리며 반원으로 둘러앉았지요. 그날따라 제자들 마음엔 말 못할 물음이 가득했던 것 같았어요. 오래 침묵하던 알란 존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집안의 일로 걱정이 있습니다. 저의 동생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지냅니다. 어릴 적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랄수록 점점 마음이 굳어졌고 지금은 어머니 앞에서도 거친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를 미워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눈빛이 오히려 어머니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고요히 말씀을 시작하셨지요. 알라니오, 자식은 부모의 피와 살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니라. 자식은 부모의 업을 따라 태어나며 그 마음의 결까지도 이어받게 되느니라. 이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법이며 억지로 끊을 수 없는 인연이니라. 제자들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지요. 모든 존재는 업에 의지하여 태어난다. 업은 따라다니며 그 그림자는 생이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느니라. 그러니 그대들이요, 자식이 괴로움 속에 있을 때는 그 부모의 삶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부모가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살면 자식은 그 그림자 속에서 자라게 되느니라. 이 말에 사리푸트라 존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제자들도 스스로의 가정을 떠올리듯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부처님은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지요. 그대들이 지금 마음에 품는 성냄, 두려움, 원망은 말없이 전해진다. 모든 중생은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며 그 마음이 곧 세계를 만들고 세계를 따라 다시 마음이 일어난다 하였거늘 그대가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자식 또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법이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자비가 깃들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하나둘 허리를 세우며 더욱 경청했지요. 그대들이 자식을 바르게 이끌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 자신의 삶을 고요히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말과 행동은 마음의 그릇이라 그릇이 기울면 담긴 물도 기울기 마련이지.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느끼니 마음의 행이 곧 가르침이 되느니라. 자비의 뿌리는 집안에 두며 효는 마음을 닦는 문이 되느니라. 알란 존자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미 지어놓은 업은 어찌해야 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말들과 행동이 자식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그 아이를 다시 따뜻하게 품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강물과 같아서 처음에 물줄기는 되돌릴 수 없으나 다음 물길은 다르게 낼 수 있느니라.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마음부터 바꾸라. 그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그대와 자식 사이의 업도 새로이 흘러가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죠? 자식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존재다. 그대의 발걸음이 고요하고 자비롭다면 자식 또한 그 길을 따르게 되리라. 지금 그대가 품는 그 마음 하나가 곧 그 아이의 마음속에 뿌리로 남느니라. 이 인연을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말지어다. 숲속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자식을 향한 걱정 대신 스스로의 삶을 다듬는 일부터 시작했지요. 누군가는 말수를 줄였고 누군가는 부모에게 미뤄뒀던 안부 인사를 전하기 시작했으며 또 누군가는 속으로만 품고 있던 후회를 조용히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기 시작했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그릇을 고르게 하는 일이 시작된 건 아마 그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업이 진짜로 흘러가기 시작한 건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부처님께서 먼저 숲의 자리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이전보다 한결 고요한 얼굴로 그 앞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보는 법을 배운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품고 있었지요. 부처님은 그 마음을 아신 듯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대들이여, 오래전 바라나시 근처 마을에 한 장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손재주가 뛰어나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았으나 마음속엔 늘 분노가 가득했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도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했느니라.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단지 예민하고 까다로울 뿐이다. 그는 그 분노를 자신의 일부라 여긴 채 살아갔고 자식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랐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마치 먼 기억을 떠올리듯 부드러웠고 제자들은 눈을 감은 채 그 장인의 삶을 가만히 그려보았지요. 그 장인의 아들은 어릴 적엔 유순한 아이였느니라.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말수가 줄고 얼굴에는 경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지. 그는 무언가를 자주 움켜쥐듯 말했고 다른 이가 자신을 건드릴간을 조심했느니라.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에 안고 태어난 듯 말이다. 아비의 뜻이 자식의 숨결에 스며들며 자식은 말없이 그 뜻을 이루려 하느니라. 그 아이가 세상을 향해 닫힌 마음을 품은 건 아버지가 세상을 향해 지은 업의 모양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지. 제자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손끝으로 무릎을 조용히 어루만졌지요. 그 이야기는 남의 얘기만은 아니었거든요.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어요. 그러나 그 장인은 어느 날 아들을 잃을 뻔한 큰 병을 겪은 뒤 문득 삶을 돌아보게 되었느니라. 아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남긴 게 있느냐? 그가 입을 다물자 아이가 말했다네. 아버지, 나는 아버지처럼 살까봐 겁나요. 그 말은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물려준 것이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말이었지. 말씀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작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여, 그 장인은 그날 이후 매일 새벽이면 아들에게 인사를 건넸느니라. 좋은 아침이다. 잘 잤느냐. 하루에 한마디씩이었지만 말은 점점 따뜻해졌고 아버지의 말투가 부드러워질수록 아이의 눈빛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 말은 칼이 되기도 하지만 약이 되기도 하느니라. 말에 담긴 마음이 곧 그대의 업이여. 그 업이 다음 인연의 문을 여느니라. 말을 멈춘 부처님을 향해 제자들은 그저 고요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질문도 잡생각도 없었지요. 그저 그 말이 자신에게도 머무르길 바라는 마음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부처님은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그대들이여,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아침에 건네는 한마디, 저녁에 지그시 바라보는 눈빛, 다급히 내뱉지 않고 잠시 머무른 말투, 그 모든 것이 자비가 되고 자비는 곧 업이 되느니라. 자비의 업이 쌓이면 그대 자식은 그 향기 속에서 자라게 되지요. 그 말씀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마음속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다시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려받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업이 자식을 감싸는 길이 된다는 그 가르침이 제자들 가슴 속 깊이 흘러가기 시작한 건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날은 구름이 낮게 깔린 오후였어요. 숲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제자들의 마음도 한결 눅눅해진 듯 가라앉아 있었지요. 이윽고 그들 가운데 가장 말수가 적었던 카상바 존자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자식과의 인연이 멀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삶이 바빠서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식은 점점 마음을 닫았고 이제는 말조차 섞지 않습니다. 가끔 얼굴을 마주해도 서로의 눈빛이 엇갈릴 뿐입니다. 저 아이의 마음은 이제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지금에서야 후회를 합니다. 그 아이와의 인연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부처님은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은 판단이 아니라 오래 묻어둔 무언가를 함께 들어올려주는 듯한 시선이었지요. 그리고 이내 부드럽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카상바여, 잃어버린 인연이 다시 피어나지 않으리라 단정하지 말지어다. 씨앗은 땅속에 묻혀도 햇살을 만나면 다시 싹을 틔우고 마음은 오래 닫혀있어도 진심을 만나면 다시 열릴 수 있으니라. 제자들의 눈빛이 조금씩 따뜻해졌고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어요. 그대들이여,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다급히 손을 뻗는 데 있지 않느니라. 그 길은 마치 말라버린 우물에 천천히 물을 채우는 일과 같으니 조급하면 탁해지고 서두르면 흘러넘치느니라. 깊은 마음은 늦게 흐르나 그 물은 땅을 가장 오래 적신다. 그대의 늦은 진심이야말로 그 아이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적실 수 있으니라. 카상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다른 제자들도 저마다 가슴속에 담긴 이름 하나씩을 떠올렸지요. 부처님은 손끝으로 허공을 그리며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느니라. 젊은 날 자식과 다투고
20년 동안 서로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지. 그러나 어느 날 병든 몸으로 자식의 집 문 앞에 앉았느니라. 며칠을 말없이 그저 앉아 있었지. 자식은 처음엔 문을 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문틈으로 전해진 아버지의 기침 소리, 밤마다 들리는 기도의 숨결이 서서히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느니라. 결국 자식은 문을 열었고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손을 잡았지. 말은 없었지만 인연은 다시 이어졌느니라. 제자들의 가슴 속 어딘가가 조용히 뭉클해졌습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 말하는 마음의 울림이 그 안에 전해졌던 거죠.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여 마음은 자물쇠가 아니니라. 열쇠로 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기운으로 스며들어야 열리는 것이니라. 자식이 마음을 닫았다고 느껴질 때는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앉아 기다려야 하느니라. 기다림은 지혜의 반이며 인내는 자비의 실천이니라 하였거늘 그대가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이야말로 자비의 시작이니라. 카상바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고 그 표정은 이전과 달리 아주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아직 해결된 것은 없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 얼굴 바로 그런 표정이었지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여 말은 멀어질 수 있어도 마음은 남아있느니라. 마음이 진심을 품고 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다시 흐르느니라. 그대가 늦게라도 미소를 건넨다면 그 미소는 어느 순간 아이의 기억 속 따뜻한 장면이 되리라. 그러니 멀어진 자식에게도 말 없는 인연으로 말을 걸지어다. 자비는 반드시 도착하느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다림이 자비의 시작이 된다는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고요히 흘러들기 시작한 건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저녁이 가까워 오자 숲속에는 부드러운 노을빛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따뜻했고 제자들의 옷자락에도 조용한 빛이 스며들었지요. 그날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그대들이여 오늘은 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자식에게 내뱉는 말이 자비롭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대들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며 때로는 길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들은 저마다 떠오르는 장면 하나씩을 가슴에 그리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부처님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한 마을을 지날 때 어린아이 하나가 울고 있더구나. 어미는 아이를 품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지. 울지 마라. 또 울면 너를 버릴 것이다. 그 말에 아이는 더 크게 울었느니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는 그 아이가 커서도 사람을 잘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이유는 단순하였느니라. 그 아이는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자랐던 것이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퍼졌어요.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 마음 깊은 곳엔 칼처럼 꽂힐 수 있다는 걸요. 부처님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말은 바람이 되어 지나가지만 그 소리는 마음에 남아 과보를 맺느니라.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형상이 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말했지요. 세존이시 여자 또한 자식을 키울 때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제게 무슨 말을 해도 늘 괜찮아라고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 마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하셨어요. 그대여 말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 마음은 덮어줄 수 있느니라. 마치 불씨가 남아있는 잿더미 위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 다시 불이 일듯 그대의 따뜻한 말이 다시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것이니라. 따뜻한 말은 차가운 업을 녹이며 자비의 말은 어두운 업장을 밝히느니라. 그대가 다시 건네는 말은 예전의 말보다 더 멀리 닿게 될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말이라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다정하게 울렸던 거죠. 부처님은 이어 하나의 작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느니라. 그는 늘 자식에게 꾸짖는 말만 하였지.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느니라.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하지만 자식은 점점 침묵했고 농부는 그 아이가 마음을 닫아버렸다고 한탄했지. 그러나 어느 날 농부가 병이 들어 말없이 눈물만 흘리자 자식이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느니라. 아버지 말이 아니라 이 눈물에서 아버지 마음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제야 농부는 깨달았지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였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마음속엔 자신이 떠나보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 말이 남긴 자국과 그 자국을 다시 어루만질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여 말은 업의 문이며 자비의 길이 되기도 하느니라. 오늘 그대가 말한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속에 오래나마 한 생을 움직일 수 있느니라. 그러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살펴보라. 그대가 지금 건네는 그 말이 훗날 자식의 기억에 어떤 얼굴로 남을지 생각하라. 자비는 말에서 시작되고 말은 그대의 수행이 되느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은 마음의 거울이 되며 그 말이 수행이 된다는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한 건 부드럽게 지는 저녁. 햇살이 숲을 감싸기 시작하던 그때였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숲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이전보다 조금 더 말수가 줄어든 듯했지요. 오랜 시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그 이야기를 꺼낸 자리에 비로소 고요가 머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때 바라문 출신의 우다이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일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분명 서로 사랑했던 관계였는데 왜 어떤 자식은 등을 돌리고 어떤 부모는 남겨진 채 외면당하는 걸까요? 그 물음에 제자들 모두가 가만히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어요. 아마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지나간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듯 잠시 시선을 위로 두었다가 고요히 입을 여셨어요. 우다이여,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일은 단지 거리의 문제가 아니니라. 그건 마음이 멀어진 것이며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라. 마음의 거리는 발걸음보다 앞서 멀어지고 등진 인연은 말보다 먼저 돌아서느니라. 자식은 말하지 않지만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느니라.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자식을 향한 눈빛 하나하나를 조용히 살피며 마음에 새기느니라. 부처님은 말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셨어요. 그러나 그대들이여, 자식이 등을 돌렸다고 해도 그 인연이 끝났다고 보지 말지어다. 자식은 마음속에 부모의 그림자를 품고 살아가며 그 그림자가 어떤 색이었는지를 가장 깊이 기억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삶을 따라 배우지 않더라도 부모의 삶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느니라. 그림자가 낮아질수록 자식은 그 아래서 작아진다. 그대의 삶이 진실하지 않았다면 자식은 그 진실을 보고 돌아서며 그대의 말이 따뜻하지 않았다면 자식은 그 침묵 속에서 차가움을 배웠을 것이니라. 우다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그 말은 단지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지난 시간을 마주하는 일이었지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으셨어요. 그러나 늦었다 생각하지 말라. 돌아선 자식이 다시 마음을 돌리는 일은 그대가 마음을 놓지 않는 한 반드시 오게 되느니라. 자식은 말보다도 기억을 따라 움직이고 그 기억 속에 담긴 진심 하나가 언젠가 문을 다시 열게 하느니라. 진심은 말보다 오래 가고 말은 행동보다 깊이 남느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자비는 때를 만나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자식이 멀어졌다고 하여 그 마음을 놓아버리지 말고 그대가 먼저 가만히 마음의 등을 돌려보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등을 보인 적은 없었는지, 그대의 말이 그 아이를 밀어낸 적은 없었는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말이 끝나자 숲은 다시 조용해졌고 부처님의 음성은 마치 숲 전체에 스며든 듯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울림으로 남았어요. 그 누구도 더 묻지 않았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신뢰가 무너지면 마음이 등을 돌린다는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한 건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날 오후는 유독 바람이 잔잔했고 숲 전체가 마치 숨을 고르고 있는 듯 조용했어요. 제자들은 모두 부처님의 곁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설법 속에서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며 마음속에 오래 숨겨두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반야 존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마음이 거칠었고 말도 행동도 나리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시절 제 말 한마디 제 눈빛 하나를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아이를 품고 싶지만 아이는 저를 피해 다닙니다. 아무리 미안하다 말해도 그 말이 닿지 않는 듯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그 상처를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하지도 연민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받아주는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반야여 상처란 시간 속에 생기지만 시간만으로는 아물지 않느니라. 말로 준 상처는 말로 덮어지지 않고 침묵으로 맺힌 마음은 침묵으로 풀리지 않느니라. 깊은 상처엔 물이 아닌 빛이 필요하며 그 빛은 진심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지금 자식에게 건네는 말은 사과일 줄 모르나 그 아이는 그 말 속에서 진심이 흐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니라. 반야는 고개를 떨구었고 제자들 모두가 숨을 고르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은 더 낮고 깊게 가슴을 울렸어요. 그대여 참회란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오래 지켜주는 일이니라. 자식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그대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느니라. 마치 꽃이 필 때까지 해는 아무 말 없이 머무르듯이 자식의 마음이 다시 피어나기까지 그대는 그 옆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하느니라. 참회는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추는 일이며 눈빛에서 진심이 비치면 그 마음은 반드시 움직이느니라. 그 말을 들은 반야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고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 안에서 아주 오래 묵혀두었던 말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처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부모가 자식에게 준 상처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아이에겐 생의 방향이 될 수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사과보다 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오늘부터 말은 짧게 기다림은 길게 마음은 묵묵히 품어야 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의 시간을 믿게 되느니라. 말은 다가가지 못한 곳에 기다림이 닿고 기다림이 멈추지 않으면 마음도 문을 열게 되느니라. 말이 끝났을 때 숲에는 바람 한 점 없었고 제자들의 눈빛은 말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고 누군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오래 눌러두었던 마음을 내려놓는 듯 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회는 말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완성된다는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가장 깊고 조용하게 번져가기 시작한 건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식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그 마음 하나가 곧 그 아이의 삶이 됩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눈을 감고 떠오르는 얼굴 하나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마음이 곧 자비이고 그 자비가 업이 되어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 마음 하나하나가 선의 향기를 더욱 깊고 넓게 퍼뜨리는 원력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하루하루가 지혜와 자비로 물들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